할렐루야. 별로 안 즐거우신가요? 요즘 많이 즐겁다고 그러시던데. 입다가 승리한 결정적 이유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11장 29, 32, 33절인데요. 우리 짧으니까 세 절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1976년 당시에는 한국의 보수적인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내수동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내수동 교회 청년부들이 강원도에 있는 예수원에 수양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야외 강당에서 집회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보통 경우라면 아마 비를 피해서 건물 안에 들어가서 집회를 했었겠죠. 그런데 당시에 예수원의 원장으로 섬기시던 대천덕 성공회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그러더니 정말 함께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비가 그치는 것입니다. 그때 청년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니까 진짜로 비가 그쳤다는 사실 때문에 충격을 받은 것도 있었겠지만 그때까지는 비교적 보수적인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청년들에게는 성령께 의존해서 기도할 때 비가 그치게 해달라고 하는 것조차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의 개신교를 탄생시키는데 신학적 토대를 마련했던 존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에 보면요, 놀랍게도요, 성령의 능력에 관한 표현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그 중세 기독교 카톨릭의 오류를 바로잡고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었겠죠.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꼭 이런 기적적인 역사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성도들이 더욱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이런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목적에 따라 살아가고 싶지도 않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하고 그저 교회 나오는 것이 즐겁고 기대가 되는 게 아니라 또 내가 교회 가서 뭘 또 부담스럽게 해야 되나 부담스럽기만 한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부터는 정말로 가슴 벅찬 기대감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그런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여러분 모두도 반드시 주님 앞에 서시게 될 텐데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실 때 잘했구나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요, 입다가 마침내 길르앗을 공격해 온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내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승리의 원인이 입다 자신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전략을 잘 짜서, 자기의 군대가 많아서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 보면 지금 입다가 전쟁에 임하기 바로 전에 여호와의 신이 그 입다에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29절에 다시 보실래요?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의 면모를 보면요, 하나같이 문제 많아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참 사람 보는 눈도 없으시네. 어떻게 저런 인간이 사사가 돼? 그럴 사람만 뽑아서 사사를 시키는 거예요. 삼갈은요, 아낫이라고 하는 신을, 이방신을 섬기는 무당 아들이었습니다. 드보라는요, 당시에는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짐짝 취급을 받았던 여자였어요. 기드온은요, 수확한 밀을 빼앗길까 봐서 집안에 숨어서 타작하던 겁쟁이였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입다는 창녀의 자식이었고요, 깡패와 어울리던 사람이었어요. 이 뒤에 나오는 삼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여자의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은 이 하나같이 문제 많아 보이는 사람들만 골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의 역할을 맡기셨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바로 모든 사사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꼭 등장하는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에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입다로 하여금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게 하기 위해서 그를 머리 좋게 하시거나 그의 전투하는 전략이 잘 되어지도록 짜여지도록 하시거나 많은 군대를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셔서 그와 함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요,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32절 33절에 보면 이렇게 쓰죠.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넘겨주심에 야로엘에서부터 민넷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여러분, 민닛과 아벨 그라빔에 이르기까지 단숨에 20성을 격파했대요. 여러분, 말이 그렇죠. 한달음에 20개 시티, 20개의 도시를 격파한다는 거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관광하느라고, 놀러 다니느라고 20개 도시를 다녀도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입다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 20성을 한달음에 달려 무찔러 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요, 구약시대는 이렇게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던 성령, 그것도 특별한 시기, 한 주간만, 한 달만 임했던 성령이, 특별한 임무 수행을 위해서만 임하셨던 성령이 오늘날 신약시대를 사는 여러분 모두에게는 임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구나 그분은요,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마칠 때까지 여러분이 어떤 연약함을 보여도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어떤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런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느라고 두들겨 패서라도, 그야말로 다리가 부러지게 해서라도 돌이키게 할지언정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마음에 안 든다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요, 이 성령이 오순절날 임했을 때 베드로가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750년 전에 성령이 오실 것이라 750년 전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성령이 지금 오셨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 너희 젊은이는 환상,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나의 영을 남종과 여종들 모두에게 부어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령이 임하면 어린애들은 막 롤시가롤시가롤시가 하면서 예언하고, 청년들은 막 환상을 보고, 어르신들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나이가 어리든지 나이가 많든지, 심지어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여자든지 남자든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뭔지, 나는 도대체 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 성령이 임해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 맞아? 나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어. 여러분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그야말로 세상말로 심쭈구리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살아갈지라도 그런 여러분에게도 이미 성령이 임해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오늘 입다가 경험했던 것 같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함께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비밀이요, 그 비밀이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중에 하나가요, 미국 교회들, 이민 교회들도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더라고요. 새벽 기도회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미국은 한국과 달라서 교인들 상당수가 교회와는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라이프 사이클이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는 분위기다 보니까 새벽 기도에 참여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것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에 참여해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온라인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냥 멍하니 딴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 지루해? 왜 이렇게 트래픽이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차가 막히는 거야? 불평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셀폰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이. 더 좋기는 그 전날 저녁 일찍 주무시고 아침에 좀 더 1시간이라도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고 출근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사실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해서라도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요, 그때가 아니면 좀처럼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아마 여러분 중에는 새벽에 기도하는 대신 따로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라도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틀림없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저의 목회 경험상 또 제가 경험해 보더라도요, 새벽에 기도하지 않는 분이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그것도 루틴하게 꼭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주무신다? 거의 없어요.
오히려 새벽에 마음 먹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루어냈던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바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한다. 나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더 많이 기도한대요. 왜요? 내가 바빠졌다는 것은 그만큼 성령의 도우심이 더 많이 필요해졌다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역시 그 말에 100% 공감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맞는 얘기라고 생각이 돼요. 목사님들이 하루에 3시간씩만 기도하면 부흥되지 않을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제가 목사니까 알잖아요. 목사님들의 삶을 알잖아요. 주변에 보면요,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목사님들도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들이 이 모양이라는 겁니다. 기도가 만사고 백사입니다. 왜요? 내가 열심히 움직여서 일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내 대신 움직이시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물론 기도에는요, 정확도가 필요해요. 기도한답시고 그냥 쓸데없이 자기 욕심만 채우면서 하나님 내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식 이번에 SAT 치는데 점수 잘 나와서 하버드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런 기도하시면요, 여러분이 초신자가 아닌 한은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더 이상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자기 욕심 채우는 건 줄 뻔히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제가 결단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세요. 그러니 저에게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정확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기도에는 이 정확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분량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정확하기만 하면 다 응답된다고 하면 우리는 굳이 1시간씩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가장 정확한 기도가 뭐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굳이 주저리 1시간, 2시간 기도할 필요도 없이 주기도문 한 번 하면 끝이에요. 1분이면 끝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 전날 밤 늦게까지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가르치셔서 정말 피곤하시잖아요. 그런데도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고 하시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쉬지 말고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기도의 분량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를 드리고 있어도요, 기도의 분량이 차야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정확한 기도다,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응답이 없어서 섭섭하십니까? 답답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기도? 그따위 건 내가 해봤는데 별로 필요 없어. 기도하지 마.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이 아직 차지 않아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다가 전쟁에 승리한 이유도 입다가 똑똑하고 전략이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였어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혹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 무엇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해야 될 일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이에요. 이 내 병에는 어떤 의사가 잘 고쳐줄까 열심히 의사들을 찾아다니고, 내 이 법적인 문제를 어떤 변호사가 잘 풀어줄까 변호사 쫓아다니라고 분주한 것이 아니라, 그런 준비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많이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도우심을 구하는 일, 이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어쩌면 여러분 인생에 그런 문제를 던져주신 이유도, 그동안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도모해내고 이루어내려고 그저 분주하게만 살아왔던 삶, 이런 삶을 돌아보도록 하나님이 주신 문제들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내려 뛰어다닐 시간에 먼저 겸손하게 무릎 꿇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방법이 떠오르게도 하시고요, 실제로 죽은 자도 살리셨던 그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온 세상의 주인이신 것이 맞구나, 그것을 경험케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참 희한한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한데요, 당시에 저를 아주 힘들게 하던 분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런 분들도 목사이기 때문에라도 더 잘 섬기고 축복해 드려야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래도 기도는 붙들고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이렇게 등을 돌린 채로 어두운 구석에 혼자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서 울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이지만 그 환상을 보면서, 아니 도대체 어떤 아이길래 저렇게 울고 있을까 생각하는데, 세상에 그 아이가 이렇게 있다가 고개를 돌리고 나를 딱 쳐다보는데 그 얼굴이 바로 그분인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던 그 사람 얼굴인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아, 성령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분은 몸은 어른처럼 덩치는 큰데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구나. 그러니 저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지. 그 환상을 보고 나서부터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억지로 그분을 축복하고 억지로 그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마음이 우러나요. 이전에는 마음도 불편하고 힘들었는데요, 보기만 하면 측은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의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축복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에서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다면 저는 어쩌면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힘들어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 성령께서는 저에게 다른 방법이 아닌 환상을 보여주셔라도 제가 그분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품게 하셨어요. 그야말로 저의 의지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 아무리 결단하고 다짐해도 결코 쉽지 않았던 그 일이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니까 성령님께서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하시면요, 때로는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기적같이 치유되게 하십니다. 그야말로 비가 그쳤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느라 분주하게 뛰어다니다가 지치고 실망하고 무너져 있지 마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하여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십시오. 그것도 5분 10분 기도하다가 빨딱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응답받지 않으면 결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깊이 기도할 때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한계를 두시지 마세요. 무엇보다도 성령님은 여러분의 의지로는 도저히 포기할 수 없고 도저히 결정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인생에도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입다의 마지막 얘기는요, 암몬과의 전쟁이 끝난 후에 동족이었던 에브라임과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예요. 에브라임 지파의 고질병이 도졌습니다. 에브라임은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런 짓을 한 게 한 번이 아닙니다. 이전에 기드온 때도요, 전쟁 다 끝나고 나서 공치사를 하는 거예요. 자신들을 미디안과 싸울 때 왜 안 불러줬느냐, 생트집을 잡는 겁니다. 그런데 입다에게 이번에도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트집을 잡아요. 입다야, 너희가 길르앗 사람들과 함께 암몬 자손과 전쟁을 이끌어 갈 때 왜 나를 부르지 않았느냐 따지는 거예요. 사사기 12장 1절 보실래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어찌해서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 솔직히 섭섭하다. 네가 그럴 줄 몰랐다. 그러면서 내가 너의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입다는요, 분명히 암몬 족속과 싸우러 갈 때에 에브라임 지파들에게도 전쟁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요, 암몬과 싸우러 가는데 참여하세요.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때 안 갔어요. 왜요? 자기들 눈에도 보니까 저 전쟁은 입다가 질 게 뻔하거든요. 그러니 전쟁 참여했다가 몰살당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근데 막상 입다가 전쟁을 하고 나니까 전쟁 이길 뿐만 아니라 많은 전리품들을 거두고 돌아오거든요. 그 전리품들을 보니까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왜 나 전쟁할 때 안 불렀냐는 거예요. 안 부르기는 왜 안 불러? 다 불렀는데. 시기, 질투가 나서 견딜 수 없어서 내가 너네 집 불살라 버린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에브라임 지가 망하는 거예요. 지가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사실 암몬 족속은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암몬 족속하고 전쟁하는 것은 분명 명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에브라임과 입다의 길르앗이 싸우는 것은 정말 명분 없는 얘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요?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싸우고 교회끼리 싸우는 부끄러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적은요, 내가 보기에 연약해 보이고 내가 보기에 얄미워 보이는 같은 교회 식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지체가 아니라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탄과의 싸움을 위해서 힘을 합쳐서 함께 싸워도 부족할 판에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은 안 하고 맨날 같은 교회 식구들끼리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하면서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서로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고 갈라지는데 이 어찌 부끄럽지 않고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은요, 사탄의 역사로 꼭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역사는요, 꼭 사탄은요, 믿음 없는 사람들.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 안에도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없어서 구원 못 받고 천국 갈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믿음 없는 사람들, 아니면 옛날에는 믿음이 제법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기의 기준과 모든 삶의 기준이 내가 되어서 점점 믿음이 연약해진 지체들이 있습니다. 사탄은요, 꼭 그런 믿음이 연약해진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상황을 판단하고 욕심을 포기 못하는 거예요. 공명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브라임도 이런 어리석고 무모한 짓을 왜 하게 됐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암몬과의 전쟁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 눈으로 보니까 이 싸움은 뻔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봐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안 싸웠다가 이제 전쟁 끝나고 정말로 입다가 다 암몬 족속 이겨놓으니까 그제서야 그 길라 사람들이 가져온 전리품이 탐이 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안 높아졌던 것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입다에게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나타난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런 일들이 발생한 중요한 이유는 결국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가운데 모든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분명 에브라임도 전쟁의 승리가 여호와께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안 들은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귀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눈에 보여진 대로 판단하니까 이 전쟁은 지는 전쟁이다. 그래서 참여 안 한 겁니다. 이것은 사실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안타깝게도 에브라임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만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들은 결국은요,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도 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열심히 섬기기는 섬기는데 믿음으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뭔지 아십니까? 13세기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14세기에 오컴이라는 곳에 사는 윌리엄과 논쟁을 했는데 그때 그 논쟁에서 패배한 사건이에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들어보셨죠? 신학대전이라는 엄청난 대저서를 통해서 그는 인간의 이성은 기독교 신앙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해낼 수 있고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 기독교의 진리를 반대한다면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그 진리를, 그 반대 논리를 반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오캄에 사는 윌리엄은요, 더 이상 인간의 이성은 신앙과 조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가 주장했던 게 유명론이라는 소위 노미널리즘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팩트에 근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이란, 성경이란 어떤 근거도 없는 사변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는 신학 혹은 신에 대한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는 신앙의 토대를 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을 통해서 더 이상 신앙을, 기독교 신앙을 지지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중세 신학에서 이성을 제거해 버려서 신앙과 이성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지 아세요? 사람들이 더 이상 기독교 신앙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신앙 안에, 교회 안에 소위 자유주의적 세속주의가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오컴의 윌리엄의 말이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시대적 흐름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세 시대와 근대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했던 게 뭔지 아세요? 르네상스예요. 문예부흥. 아주 오래전에 헬라 시대의 그 고전들을 그 중세 말에 다시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신학에 갇혀있던 철학을 다시 부활시키고요, 이성을 통해서, 이선적인 사변을 통해서 고전을 막 연구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노력들이 그동안 타락해 있었던, 정말 심각하게 타락해 있었죠. 그 중세 기독교에 대한 각성을 가져왔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이성을 높이는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을 아주 비이성적인, 다시 말하면 믿을 수 없는 종교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조차, 세상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말도 안 되는 비이성적인 사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때부터 등장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비평주의적 성경 해석입니다. 성경을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어놓는 거예요. 이런 영향이 안타깝게도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여러분이 이름만 대면 금방 알 수 있는 대학,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이런 데 있는 신학 박사들 중에는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이 마리아의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었다는 거 믿지 않는 신학 교수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의 이성적 판단으로 보면 어떻게 성적 관계를 하지 않고 인간이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러면서도 버젓이 지금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미국의 신학교들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 이성의 우위가 오늘날 교회 안에도 세속주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속주의 하면 세큘러리즘이라는 세속주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교회가 점점 세상 것을 탐한다, 이렇게 세속주의를 이해하죠. 그런데 학문적으로 세속주의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세큘러리즘은 뭐냐면 인간의 이성을 신앙보다 우위에 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향은 오늘날 교회에도 영향을 미쳐서요, 성도들이 약속의 말씀의 기준에서 신앙생활을 안 해요. 교회는 다니는데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안타깝게도 교회들이 은혜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미국 교회들을 보면 이게 무슨 마치 프라이빗 컴퍼니, 회사 같아요. 모든 것을 숫자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합니다. 계획되지 않은 일은 절대로 실행될 수 없습니다. 지금 에브라임이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성은 이미 타락한 이성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인간의 이성적 판단을 특별히 신앙과 관련해서는 절대적으로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은 이성적 판단을 넘어서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만약에 이성적 판단을 하자면 입다 같은 사람이요? 이런 사람은 미안하지만 아예 애초에 사사로 세워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성령의 도우심을 입게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세워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성적으로 판단하자면요, 기독교의 구원만큼 말도 안 되게 비이성적인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면 그걸 믿기만 하면 우리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는다. 아니,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기독교는요, 엄청나게 비이성적인 거예요. 그래도 오늘 우리 모두는 그것을 진리로 알고 믿고 있잖아요. 신앙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더 신뢰하게 되면 결국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요, 마침내 여러분은 에브라임과 같은 실패와 자멸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민수기 13장에 등장하는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주신 땅 가나안에 가서 정탐하고 오래요. 정탐하라는 이유는 가서 하나님이 이미 주겠다고 약속한 땅을 어떻게 정복해 갈 것인지를 살펴보라고 보내놨습니다. 그런데 그 정탐하러 갔던 12명 중에 10명은 뭐라고 보고합니까? 민수기 13장 31, 33절이에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왜? 그들은 내가 보기에도 그들이 우리보다 강해 보인다.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이 메뚜기 같은 우리가 저 거인들하고 무슨 경쟁을 하냐? 결론이 뭡니까? 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상황을 보고 갔다 와서 보고하는데 민수기 14장 9절에 뭐라고 보고합니까?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는 거예요. 밥이라는 거예요. 암, 말기암, 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밥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는 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지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거는요, 여러분 정말 재밌는 건요, 이 말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자 온 회중은 그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믿음의 말을 별로 신뢰를 안 해요. 인간의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팩트에서 근거해야 하는 불신앙적인 말을 훨씬 더 신뢰합니다. 이것이 바로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만 의존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보일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여러분에게 섬김의 요청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 섬김의 요청 앞에 아멘 하기보다는 당장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보면서 그것을 유보하거나 지금 그것을 할 때가 아닙니다. 거절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정말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그런 상황에 있거나 혹은 그런 경험이 있을지라도 이런 말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꼭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지금 눈에 보여지는 상황만을 보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먼저 믿음으로 붙들어야 될 일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저 내 삶이 더 편해지고 싶어서, 더 풍요롭게 사라지게 하고 싶어서 거기에만 내 마음이 붙들려 있어서, 그것이 욕심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결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생각, 그런 결정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애초에 암몬 자손과의 전투에 참가하지 않았던 이유도 당장 눈에 보이는 상황대로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러다가 에브라임처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받아내지 못한 것을 나중에 후회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당장의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곤경에, 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여러분 대신 일할 일꾼들은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다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구나, 그런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그네 인생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떤 생각 가운데, 어떤 결정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가운데 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차게 일해가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